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문안을 하는, 인사를 하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왕족이긴 하지만 문안을 하러 왔던 사람들 42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바로 예후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참 중요한 이야기,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뒤에 이제 우리가 본문 보면 여호나답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럼 이 여호나답이 누군가라는 것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은요, 겐족속 곧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진 유목민 가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35장에 이르면 이 여호나답이 세운 규례를 250년 동안 전통적으로 잘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 백성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그러한 데 사용되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족도 또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만 바알 숭배로 물든 시대 한복판에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굳이 손을 내밀어 이 여호나답을 이 병거에 태운 것도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한 신앙의 방패로 세운 아주 좀 약삭빠른 행동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호나답은 이것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탑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뜨거운 질투와 헌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질투와 헌신. 문제는 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이 향한 방향과 지속성이라는 거죠. 앞서 12절부터 쭉 내려오면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예후가 묻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여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순례자일 뿐이에요. 아하시아처럼 먼 친척,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일에 관하여 아주 자기는 당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훗날 예후에게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으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순종의 인정이 다시금 범죄의 일들로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예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이란 바로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성읍의 모든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되지 않을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좀 범위가 너무 넘어섰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평가입니다. 이것이 예후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의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일치했지만 그 열심의 동기와 방식은 명령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아합의 집안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인 것이나 또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운 것도 진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과시적인 부분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자, 자신에게 유리한 만큼만 취하는 선택적 열심. 이것이 뭡니까? 뜨거운 질투와 헌신이었죠. 그러니까 질투로 인한 헌신이라는 부분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정 뒤에 있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며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열정에 나중에 휩싸이게 돼요. 지금 이 예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고 이 열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열심은 있었으나 순종은 절반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예후와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한 일에는 뜨겁게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애와 순종의 자리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될 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때 내 열심에 부합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후의 열정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돌이킬 내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가 도로 갚는다는 말은 그냥 이루어진 말이 아닌 것이죠. 오늘 나의 열심히 향하는 방향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열심히 없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 게 당연한데 그 열심이 나의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얻어진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명분과 자리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나답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예후는 자신이 장군이었지만 너무나 화려했고 너무나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왕이라 하며 막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예후 안에서는 기고만장한 그런 마음들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도 있으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뭔가요? 그가 그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사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멋진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남들이 보기엔 아주 멋지고 화려해 보였으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화려한데 미혹되거나 유혹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인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며 나아가고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서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예수로 사는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흔적은 사랑의 길이요, 예수님의 흔적은 자신을 내어주신 길입니다. 그렇기에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명성을 얻지도 않았고 또 그 길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더욱 주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꼭 시원한 데서 쉬시면서 일하시고 안정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